한나의 찬양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잠에서 승리합시다. 네,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끔씩 어른들 말고 아이들 신방,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청년이나 학생들 신방을 다니다 보면, 특별히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깜짝 놀라냐면, 잠깐 입원한 것 말고 이렇게 장기간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경우에 그런 아이들 보면 짠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느 때 깜짝 놀라냐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말을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의 입가에서 어떻게 저런 무게가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래 있고 본인의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생각이 아주 깊이 철이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요즘 청년들 같지 않고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아이들 가면 그렇게 마치 인생을 오래 산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게 있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육신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나름 하나님 혹은 인생에 대한 깊은 경험 가운데 혹은 깊은 묵상 속에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참 어른들의 낯을 부끄럽게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나의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한나의 찬양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짧은 찬양이지만, 이 한나의 이 찬양은 그 영적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이 한나의 찬양 가운데 고스란히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10구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나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찬양은 그냥 그 불임 속에 자식을 이래 순산했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의 찬송 이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긴 인생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데, 그 인생의 긴 터널 속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또 한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한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2장 1절부터 10절은 아들 낳아가지고 기뻐 춤추며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계시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나는 이 찬양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한나가 이 찬양 속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한나는 이 찬양 속에 자기가 인생 가운데 만났던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1절부터 3절의 이 고백 가운데에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가 따갑게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나는 적어도 엘가나에게 두 명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여러 명의 자식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 한나가 결혼한 지 거의 10년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거의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5, 6년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이 시대에 뭐 아이 못 낳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구약 배경 속의 불임은 신의 저주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불임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의 저주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나는 결혼하여서 10년이 가까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대략 예를 들면 5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다른 부인이었던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여러 명의 자녀를 둘 동안 이 여자는 신이 내린 저주를 받은 여자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이 못 낳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분인나보다도 이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 신의 저주도 저주이지만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나는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신의 저주 혹은 그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 여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여러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면 한나가 불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여하튼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여기 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격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격분이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 말로는 카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다 혹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적어도 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 깊은 슬픔 가운데 혹은 깊은 수렁 가운데 그런 그 비참한 절에 놓였던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또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카스 마음의 깊은 슬픔에 빠지다 깊은 수렁에 빠지다 이런 문제. 여하튼 이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 또 그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한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한나가 자신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이런 깊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 계속해서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불임 또 그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격분시킬 때 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1절 말씀에도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또 12절 말씀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는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심각한 이 비참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이 자식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마치 구약에 내려왔던 나실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기 12절 말씀에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한나는요 한두 번 기도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만났던 결혼 이후에 출산하지 못하는 계속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는 동안 이 한나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느냐,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독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붙들어 주시고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나는 그 슬픔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이 한나가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2장 1절이요. 그냥 아들 낳고 그냥 신난다 기분 좋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한나는 비로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을 때 한나가 두말하지 않고 갔다가 엘가나를 통해서 실로의 성전에 이 자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다 알고 계시느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나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오랜 동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올라서 남몰리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슬픔의 통곡, 그 한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 그 한나의 절박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십수년 동안 한나가 기도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한나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슬퍼하며 한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 그 기도에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식을 주면 이 하나님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나님은 놓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여기 이 한나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 세상이 버거워서 한숨 쉬는 그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지금 2016년 1월 달부터 여기 5월 둘째 주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깊은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달아보시는 하나님.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기 말씀 그대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오늘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절박한 마음 하나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다뤄보셔서 결국은 이 한나로 하여금 태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그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곳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자기 계시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시편 62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한나의 마음을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한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무엘을 출생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달아보시고 그리고 나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던 그 지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나는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의 이 하나하나의 고백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 번째로 찬양하고 있냐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붕흥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여지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매일 성경 사무엘상을 나가는데요. 거기에 일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 하는데, 역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모든 것이 질서가 다시 다 바뀌냐면, 높인 자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여지고 빈궁한 자가 부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부한 자가 낮아지는 이런 질서들이 다시 다 바뀌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숨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은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인나가 인생의 높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은 가진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이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기준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또 깊은 골짜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인생이 다 예수 안에서 이 평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는 자기의 깊은 그 수렁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식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모든 행동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기준이 되셔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높은 골짜기가 봉우리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평탄케 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과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 환상을 주신 거예요. 다림줄 환상. 지금 2시 50분인데 딱 3시에 마치려고요. 오늘 오신 목사님이 그 인터넷을 보고 우리 장수만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하나 다 시간을 재셨대요. 그래서 나한테 서 목사,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그 설교를 길게 하는 건 그건 다 실패하는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혹시 비슷한 본문을 안 하시려고 다 검색을 하셔서 비슷한 본문 안 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딱 30분에 맞춰서 끝내고, 그래서 앞으로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근데 51분이니까 9분 동안 아직 남았습니다. 그 여러분, 이 한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모든 것의 인생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아모스는 또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아모스야 내가 어떤 환상을 보느냐? 그랬더니 담 곁에 있는 이스라엘을 담으로 여기고 그 담 곁에 있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우상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져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셔서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없으니까, 말씀에 다림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림줄 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자녀도 키우고 물질도 벌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이사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이 없이 그냥 열심히 생활해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막 하고 말씀이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만나게 되면, 어떠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쌓아올 인생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요. 한순간에. 뭐가 없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는 뭘 경험했냐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한나는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한나는 지금까지는 이 분인나가 혹은 자기가 이 태문이 닫혀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때로는 울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자식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저분이 기준이 뭔가 딱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는 아니. 우리 남자분들 지갑에 돈이 좀 툭툭하신 분들은 딱 교회 오실 때 벌써 어깨가 활짝 피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깨가 축 처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한나가 지식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이 한나가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만났던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